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 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 곡 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 반주기 틀어주세요. 소리 좀 크게.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위에 방패와 장롱 대시니 나 승리의 주
같이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우리 주보 제일 밑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모아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온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아동 예배, 학생 예배, 대학 예배, 청년 예배를 세우소서.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벽이 무너지도록 하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임점례 성도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며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큰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주님의 뜻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속에서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오늘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사역과 활동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하나 되어 협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삶을 담고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에 바라크의 복과 아쉐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주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주보. 자,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시온이 몇 번 했어요? 200번 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가다를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것을 많이 뿌리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헬라어로 하려고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번 주 하가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렙처럼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목공소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목공소 다음 페이지.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대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시온이 하가다통 가져오세요. 선물이고. 자, 하나씩 뽑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좀 섞였습니다. 자, 우리 시온이도 하나 뽑고 우리 임성도님도 하나 뽑으세요. 자, 임성도님 먼저 하나 뽑으시고 뽑으세요. 아, 송시온이에요? 예. 아, 잠깐만 기다려. 자, 송시온도 하나. 아, 본인은 안 됩니다. 한 번 됐기 때문에. 다시. 아, 다시. 송시온만 있네 진짜. 예. 임성도님, 임점례 성도님. 네, 됐습니다. 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성도님.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뭔지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온이는 이거 갖다 주시고. 네. 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맥주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버스킹 예배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날 오후 5시입니다. 우리 강상원 찬양 사역자와 함께 버스킹 예배를 전통시장 입구에서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양육이죠. 사람을 세우고 7월 3일 수요일 날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 세 번째 만남 해가지고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헌옷 기부가 있습니다.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이 헌옷 기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헌옷은 교회로 갖다 주시면 나중에 이것을 모아서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친교 전도입니다. 예배 후 오늘 전주가 식당에서 식사 교제가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곰달래 사거리에서 전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가다 메일 카운터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 주님의 교회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송시온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 반응을 해줘야지. 아멘 해야지. 오늘 이상하게 목이 계속 콧물이 잠기네요. 자,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어제부터 예배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심한지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도 잘 안 써지고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이 주제가 뭐죠? 제목이 비전의 사람. 비전은 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가 각각 다르죠. 삶의 태도가 바로 열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을 탔듯 뜨뜻미지근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계시록 3장에서 보면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늘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니컬하게 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어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적인 비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점이 있어도 나쁜 점보다는 어떤 점을 볼까요? 좋은 점을 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비전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즐깁니다. 즉 인생의 승부사 기질 있죠? 그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요. 미지근하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아니면 긍정적이고 비전을 가지고 있냐. 저도 세 번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그럼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비전의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전의 사람이죠. 자, 첫 번째 비전의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충성. 비전의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온이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갈렙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자, 그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거 모세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4장 여호수아죠. 모세죠, 모세. 14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즉 45년 전에 갈렙이 충성한 것을 모세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인정했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45년 전인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따르다. 이 온전히 따르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 그 온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였냐면은 말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말레라는 것이 뭐냐면 채우다. 그다음에 가득 차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하르입니다. 말레 아하르. 아하르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후에. 자, 그러면 이것을 이어보면은 뒤에서 채우다. 뒤에서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가득 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리더가 앞서가면 그 뒤에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즉 리더가 원하는 대로 충성을 다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국이 그러니까 나라가 원하면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 갈렙이 언제 충성을 다했냐면 지금 갈렙은 바로 이 45년 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45년 전이 바로 민수기 14장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지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12지파니까 12명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명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은 각 지파대로 한 명씩 뽑혀서 그 사람들은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옵니다. 정탐을 하고 왔으면은 그들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진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옥토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약하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출애굽을 해서 왔는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 한 가운데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때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10명은 믿음으로 바라본 걸까요? 아닐까요? 믿음으로 안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팩트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팩트도 있지만 그 팩트 이면에 있는 바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를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보고로 인해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한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하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출애굽 1세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애굽 2세들입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열재앙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출애굽한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재앙을 일으킨 걸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열재앙을 경험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 리더에게 바로 충성을 다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따라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하나님의 비전의 분깃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바로 헤브론을 바로 분배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비전의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 첫째, 비전의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임성노님.
아멘. 자, 여기서 갈렙이 지금 몇 살이라고 해요? 이제 보도서 하면서 85세. 85세면 뭐예요? 할아버지잖아요. 갈렙은 애굽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가 38세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몇 년이 남았죠?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가 광야 생활 2년이니까 40에서 2년을 빼면은 38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8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바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몇 살이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자, 85세의 노인이 어떤 꿈이 있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상식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이제는 내일 산에 묻힐 사람이 어떻게 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다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합니다. 즉 45년 전에 그 모세가 나를 보냈을 때 그때와 같이 오늘 지금 85세인데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싸움에 내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갈렙은 85세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가나안 땅의 비전을 바로 붙들은 것입니다. 광야 38년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7년 동안 붙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니라고 바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 정말로 믿음의 도전이잖아요. 매우 아름답지 않을까요? 85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갈렙은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비전 그걸 바라보고 내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중국의 그 내몽고에 모우스 사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황사의 진원지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사나운 모래 폭풍이 부는 곳입니다. 그곳에 한 여인인 인위전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서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냐면 그녀의 도전은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녀가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제대로 자랄까요? 사막에서? 되게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사막에 나무를 심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가 정해준 그 혼처를 따라 사람 한 명 구경할 수 없는 곳으로 이 황량한 사막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눈물을 지새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쇠숫다리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발자국을 덮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모래 바람이 불면은 그것은 싹 없어지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면 사람 발자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쇠숫대에 덮어놓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사막의 모래바람은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호흡하기도 힘들고 또한 생명에 대한 이 희망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니저는 바로 모스 사막 한가운데서 바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바로 숲을 일구기 위해 나무를 심는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지금 한 30년이 넘었겠네요. 그러면 26년 동안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유튜브에서 본 그 촬영 당시 나무가 자라서 이제 숲을 이루고 거기에 또 수박도 심고 포도도 심어서 건포도도 만들고 농사한다라는 그 영상이 2011년 영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도전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나이가 젊다고 하고 나이가 먹었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은 마음이 젊고 생각이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하십시오.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네, 제 친구 중에서 저와 같이 나이가 55세인데 50살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너 이제 졸업하면은 불과 5년, 길게 해야 10년인데 목회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냐?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는 55지만 내 마음의 나이는, 정신의 나이는 2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그 친구가. 물론 그 친구가 어제 와가지고 수박도 사고 여기 와서 어제 와서 청소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도전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갈렙처럼 그 전도사님처럼 도전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비전의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뭐냐면 45년 전입니다. 즉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갈렙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그러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그 땅은 정복하기 쉬운 땅일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문제가 많습니다. 그 헤브론, 거기는 산지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사냐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그 남부 산간지대로 주로 거주합니다. 그들은 키가 골리앗처럼 상당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이 엄청나게 센 거인족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또한 살고 있는 그 도시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성은 매우 견고합니다. 그래서 접근하기조차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85세의 할아버지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렙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갈렙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데서는 그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먼저 노예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갈렙도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갈렙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열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모두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또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보면 쫓아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야라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즉 히필이라는 문법적으로 히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갈렙은 이 가데스 바나의 정탐 사건 이후 아까도 말씀드렸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없어요. 청동이에요, 무기가. 가나안 백성은 철기 문명이에요. 청동기 문명하고 철기 문명하고 싸우면 어디가 이겨요? 그죠? 철기가 이겨요. 어우, 시원히 안 자는구나. 야, 설교 듣는구나. 대단한데, 자, 철기 문명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철기 문명을, 청동기 문명이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것. 예? 아, 잘 안 들려서요? 기둥, 기초공사,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설계도가 없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 청사진입니다. 설계도 없이 건축을 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설계도 없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비전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도 없이 돈을 벌고 비전도 없이 공부하고 비전도 없이 돈 많이 주는 회사로다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비전도 없이 대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도 없이 바로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으세요? 그러면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멘. 갈렙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바로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만약 비전이 없다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세우십시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부응이 안 되고 이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이 안 오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거죠. 자, 팩트를 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그걸 바라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신대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전임 사역을 하고 또한 사역지를 가려고 합니다. 저희 동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담임 목사 청빈관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대부분의 동기들은 부교육자, 어떤 동기들은 사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 또한 6년 동안 사역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교회를 개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마치 갈렙이 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철기 문명이고 엄청나게 거인 족속이란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세상과 경합을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성령께서 하시면 그 세상의 견고한 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저도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교회 개척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보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 하느냐, 네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인생에 비전이 없고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바로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나는 뭘 받죠?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의 분깃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갈렙이 그 하나님의 비전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땅 분배를 받을 때 갈렙이 그 하나님의 비전의 분깃을 헤브론 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 그 다음에 그 회복된 땅,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깃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비전의 그 산물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계속 찬양 주세요. 벌려주세요. 반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비전을 주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고백하듯이 주님이 아버지는 약속하신 그 땅, 이 산지를 주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아버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은 아버지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결명의 정탐꾼처럼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는데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황무한 땅, 이 황폐한 땅,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아버지 내가 취하리라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세상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아버지 그들의 성음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사옵나이다. 이 사탄 무리가 우리 아버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황무한 땅을 아버지 세워나가고 악한 무리들을 아버지 쫓아내고 아버지 죄의 결박에 묶여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아버지 그 죄의 세상을 끊겠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칼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가 있사옵나이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아버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크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버지 군대 장관이 함께 해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 비전 이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하여서 아버지 그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교회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성모님의 가정에 함께 해주셨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임성모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시온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민족의 교회들에게도 함께 해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그 비전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